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귀한 올해 상반기 시간을 주셨습니다. 2월 13일부터 시작된 저희의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간 가운데 엄마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또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가 있었고,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은 월삭 기도회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세보니까요 49일입니다 50일 가까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 기도회를 저희한테 시키셨어요. 네,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도 5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희가 먼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를 하는구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실까,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성도리는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저에게 풍성하게 주실 걸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부분이요, 자연의 섭리가 이 부활절과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지나고 할 때는 아직 꽃이 좀 약한 편이죠. 근데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온 세상이 벚꽃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벚꽃이 화려하게 피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기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을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참 특별합니다. 어떤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네, 구레네 시몬처럼 이란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요일까지 저희 그 교회 방송팀에 또 저희 부목사님들께 설교에 대한 본문과 결단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이 되면서 굉장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 내년에 전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시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성리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전할까 하다가 많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은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이라고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뭘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뒤의 내용은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저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백향목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침에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도 하나님 몇 개 떨어졌습니까? 하면은 몇 개 떨어졌어, 몇 개 남았습니까? 여쭤보면 몇 개 남았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주시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무엇하여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구레네 시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구레네 시몬 그 배경이 뭐죠? 지금 성경 가운데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짊어지게 된 사람 이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배경,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끔 이해할 때는, 특별히 이런 이야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셨어요. 그리고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 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형이 그날 새벽까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가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로마 군병들이 있는 그쪽 그 본 거지에 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이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해를 당하고, 또 빌라도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죄인은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여러분, 십자가형은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로마 총독이 승인을 해야만 사람을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런 벌을 주었는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 정말 흉악한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특별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도 끔찍한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벌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극심한 피해를, 십자가형이 이루어진 이해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병들은 데려가서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일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가죽에는 일부러 붙이는 게 있습니다. 동물의 뼈나 납종류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길게 답니다. 사람을 칠 때는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으로 된 부분을 빙 돌려 감아서 사람의 몸에 그 가죽이 달라붙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 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돌리다가 몸에 던질 때는 한 사람이 돌리는데 그 옆에 한두 사람의 군병이 더 붙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몸에 이것이 박히게 되면 잡아 뜯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잘 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에 붙이면 한 사람이나 또 한 사람 정도가, 두세 사람 정도가 그걸 잡아 뜯어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몸에 있는 이 신경에 최대한의 그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핏줄이 터지게 되고요, 정맥이나 동맥 같은 혈관도 터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림프액들도 많이 터져 나왔을 테고요,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최대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장 흉악한 형태로, 가장 잔인한 형태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빨리 죽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요, 직업입니다.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때로 사람 때려야 되고 사람 죽여야 되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저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번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죄수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늦게 죽는 게 좋아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 옆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도 최대한 빨리 죄수가 죽어서 빨리 일 끝내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치울 거 다 치우고 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피를 쏟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런 죄 제목까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시로 둥글게 많은 면류관까지 만들어서 머리에 깊게 집어넣어서 머리에 있는 혈관까지 자극을 하는 그런 악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빨리 죽게끔 하기 위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을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엔 정말 잔인하고 정말 안 돼 보이고 극악무도한 것이지만 로마 군병들한텐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최대한 예수님을 빨리 죽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방법이죠. 이제 이런 채찍질을 통해서 몸에 있는 피나 림프액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십자가까지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30kg에서 4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이 안 되시면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한번 가보셔서 거기는 쌀 10kg, 20kg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들 때는 그러마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 그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최후의 만을 하고 제자를 발시켜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밤을 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샌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배신도 당해가면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새벽녘에 대제사장 집으로 오셔서 재판까지 받으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때로 뺨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상황도 다 당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예요? 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요,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800m입니다. 800m인데 이 대제사장의 집은 아래쪽에 있고요, 평지에 있고 골고다 언덕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요, 직선으로 요즘처럼 쫙 뻗어 있을까요? 아니면 꾸불꾸불해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당연히 꾸불꾸불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미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심적인 그 고통을 엄청 많이, 충격을 많이 받고 나서 그 다음 30km, 40km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그 언덕을 올라가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잔인한 일을 로마 군병들은 시킵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한 사람이라든지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수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로마에 반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상식적으로 누가 있어야 될까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함께 있었는데 앞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새벽녘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이 딱 마주친 이후에 밖에 나가 통곡하고 어디인가 가서 아마 쓰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이 왔겠어요? 어딘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800m의 꾸불꾸불한 길을 올라가십니다. 14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이 길에 대한 고증을 좀 한 다음에 14개의 기념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장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그 자리를 기념합니다. 5번째 자리예요. 전체 14개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5번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쓰러지셨고, 이 쓰러지신 자리에서 여기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다, 이게 기념하고 있고, 그 자리에는 성 프란치스카 교회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봤을 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 입장에서 볼 때는, 군병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로마 군병은 늘 하던 거니까 일을 빨리 끝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딱 보니까 자기 보기에도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안은 뭐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근데 주변을 딱 둘러봤더니 한 사람,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벌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겠어요? 아니면 이전의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경우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전의 사람들도 쓰러진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로마 군병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주변을 돌아본 다음에 자기들이 지고 가는 건 아니고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아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자겠어요? 네, 옆에 여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저기까지 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큰일 나죠.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구 찾겠어요? 여자를 찾겠어요? 남자를 찾겠어요? 남자를 찾겠죠. 쓱 둘러봅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이요, 옆에 괜히 있다가 한 사람 쓰러지니까, 또 어쩜 십자가를 지어하던 사람이 너무 지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저기 남자 있네, 일부러 퍽 하고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남자는 잡혀와가지고 한번 짊어지고 가본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걸 배우겠지요. 아,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옆에 괜히 서서 구경하다가는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다.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지고 가는 그 길에 옆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남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피해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야,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다가 예수님 쓰러지시는 거 보고, 예수님 아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 바로 회개하고. 야, 사도 요한 어머니 옆에,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 옆에 있지 말고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 하고 달려가서 주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지요 하고 딱 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외 가룟유다 빼고 남은 제자들, 예수님 그동안 성경에 제 이름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 없지만 이때 제가 한번 예수님 정말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딱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내용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여기 보면요, 마침이란 글자가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기 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이란 표현하고요, 지나가는데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마침이란 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건 우연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필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이거 서서 보는 중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 명이 가서 이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지방이, 구레네 시몬이요, 구레네 지역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가 어디인가? 요즘으로 하면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그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이때 리비아라는 나라 수도 트리폴리가 바로 여기 구레네와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리비아 수도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여기 있는 예루살렘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거리가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골 맞네요. 1500km부터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거기부터 온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여기 왜 왔을까? 이 구레네 지역에요, 특별히 이상하게 유대인의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곳 구레네 시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일종의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생의 목표로 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내 일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셋 중에 한 번은 내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요, 준비를 합니다. 한번 가려고. 학자들 생각에는 이 당시 1500km 떨어진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오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 오게 되면 뭐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같이 데리고 왔다, 애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약 3개월 가까운 시간에 걸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때의 시간을 보게 되면요, 아침 한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7시 정도 무렵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아침 7시부터 이 부지런한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다녀 보겠다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일생에 여기 한 번 왔다가 돌아가면 언제 또 내가 예루살렘에 와볼지 몰라요. 여긴 하나님의 성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깨끗이 씻고 거기를 아침부터 나와서 최대한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시다가 성지순례 한번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소,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런 장소가 정말 있어? 여기가 다윗 살던 곳이야?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면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그래서요 다들 여행사에서 새벽 5시부터 흔들어 깨웁니다. 5시 반에 아침 먹게 하고요 6시 반에 버스 타게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미리 나와 준비하세요. 왜? 너무 흥분이 돼서, 최대한 많이 보고 싶어서, 이번 딱 이 기간이 아니면 평생 못 볼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일어나 보고요 아침을 안 드시던 분들도 아침을 챙겨서 꼭 드십니다. 다리를 저는 한이 있어도 굳이 가세요.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장소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멋있는 옷을 꺼내 입고 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장 많이 보리라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병들이 막 달려들더니 막 자기를 끌고 가더니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게 보여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질질 끌고 와서 앞에 털썩 던져놓고 그 사람이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나한테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되게 더러워요. 여러분 죄수를 잡아 죽이던 십자가가 멋있는 나무로 만든 것 같습니까? 매끈매끈한 나무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미 거기엔 떨어진 피 때문에 검붉은 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포감을 많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때립니다. 등에서 피가 나도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깨와 등에서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어깨와 등에선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또 십자가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나한테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십자가 거기 만지면 그 사람 손에 묻어있던 피가 내 손에 묻는 것이고, 그 사람 등과 어깨에서 배어나온 그 피가 십자가에 묻어있던 게 내 지금 군대 편들이 일개장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지금 이 거룩한 성을 돌아다니려고 하는 내 옷을 더럽힌다? 이 더러운 피가? 그러면서 지금 이걸 짚고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여기 있는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기가 막힌 듯이 쳐다보고 있었을 테고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십장을 날랐을까? 하나님과 구레네 시몬밖에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면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감정이 어땠어요? 그걸 왜 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보니까 이걸 끝까지 지고 가자. 내 앞에 보니까 벌거벗겨진 아주 메마른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 있는 군병들이 질질 끌고 가는 그 사람 대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앉아주면, 내가 둘러봐도 남자는 눈식구도 없고 내가 이거 앉으면 저 사람이 다 지든가.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돼 보이고 골고다 언덕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지고 가자. 그냥 지고 가자. 내 하나님의 성 1500km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만 내 그냥 한번 가자 해서 가겠다 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미쳤어? 내가 이걸 왜 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져나가야 되겠다. 근데 조금 가다가 팍 엎어져가지고 입에 개거푸면 나가바가바가 물으면서 발작 일어난 것처럼 하자. 아니면 나도 팍 갑자기 쓰러져서 기절한 것처럼 뻑 이러고 있자. 뭐 몇 대 맞겠지만 근데 저거 지고서 가는 것보단 낫지. 이 더러운 피 이렇게 옷에 묻혀가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그만둬버린다. 2번. 자, 여쭤봅니다. 1번, 난 끝까지 메고 가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관광지 갔다 이런 일 당한 거예요. 안 계세요, 아무도? 2번,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오겠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안 해요. 저 같으면. 미쳤어요?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성지순례 갔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안 하지, 당연히. 아주 편안한 결정이고 상식적인 결정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고 그 앞에 예수님이 기어가셨든 걸어가셨든 앞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21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22절에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한테 로마 군병들이 뭐 고맙다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수고했다, 이거 가지고 뭐 밥이라도 사 먹어 이랬다든지 이런 인사치레 전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왜 이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표현을 봤는데요, 제가 여러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27장 3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붙들어 그를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요, 자원해서 이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한 것인데 이걸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의 하나님 마음.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그 어린 낙이 올 때 거기다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병치료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성전 앞에서 설교 들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1500km에 밖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 일부러 보러 온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게끔 하셔서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딱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대랑 너무 다르죠.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냥 예수님께 힘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 순간에 삼손에게 힘 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서 쓰러지게 하셔가지고 굳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의 제자를 다 도망가서 없고,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던 사람들 다 도망가서 없고,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십자가 져줄 한 명이 없어서 1500km 밖에 있는 사람을 굳이 불러서 이 가운데 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르포가, 여기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뜻밖의 이 구레네 시몬이 성경 그 다음에 몇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과 그 가족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르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지금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르포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본문 읽을 때 들었던 얘기죠.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요, 마가복음에 이 마가 어떻게 알렉산더와 르포를 알까?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마가가 수종들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는 알렉산더와 르포를 알까? 여기 보면요,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구레네 시몬이 거기 십자가 지는 거 보고 거기 애들 둘이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하고 놀라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굳이 거기 가가지고 너 이름 뭐야? 알렉산더요. 너 이름 뭐야? 루포요.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포의 이름이 여기 있는 로마서에 또 한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의 안보를 받고 있는 그 루포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루포의 어머니는 여기 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 가서 지금 이런 편지를 받고 있지? 신기하죠. 거기 있는 단서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적 교회, 정말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 선교적 교회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 요 한 절만 가지고도요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앞에 니게르라고 붙었는데 이건 검다,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니그로라는 표현이에요. 흑인 시므온.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 시므온,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언어에 따라서 약간 철자가 하나 두 개 더 들어가곤 합니다. 제 이름을 영어로 써도요, 가운데 있는 형자가 HYUNG라고 쓰기도 하고 HYEO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U로 쓰기도 하고 EON으로 쓰기도 하고, 약간 짧고 길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선지자이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니게르, 흑인 시므온이 바로 여기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기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지게 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흑인인 시몬, 1500m를 걸어온 시몬, 이 사람을 한번 사용하신 다음에 그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류 최초의 선교적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바나바를 만나 여기에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미 여기 있는 니기르라는 시몬이라는 교사가 거기 있었고요, 여기는 바울이 처음 왔을 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맞이해주고 밥도 해주고 돌바로 주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은 바울과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또 그 다음에 루포와 이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로마 교회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고고학적인 발견이 한번 진행이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 지도자로,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구레네 시몬은 여기 있는 선교적 교회의 교사로, 두 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그 아내는 바울이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로마 교회에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십자가 질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그 남자가 없으니까 1500km에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데려오신 이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한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침 지나가다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모든 상황을 저희한테 한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우연히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지금 사람과 만나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만남, 그 관계 억지로 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내 배우자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억지로 살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세요? 내 자녀들 주셨는데 뱃속에 있을 땐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가 태어난 다음부터 점점 자랄수록 억지로 키우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포기하고 싶다.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 진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정말 싫다. 내가 억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내 직장 지금 정말 억지로 다니고 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백향목교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진짜 많은데 내가 교회 억지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도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맡아서 목자가 되고 위원장으로 뭔가 일을 섬기게 되고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되고 전도사로 오게 되고 부목사로 오게 되고 담임목사로 오게 되고 뭐 어떤 또 일도 해야 되고 다 억지로 혹시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집에서도 반찬하고 밥 다 사라 먹는데 꼭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땐 교회 와서 밥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그 무거운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왜 굳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밥은 처먹어야 되는지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내가 밖에서 안 하는 일을 교회 와서 해야 되지? 왜 자꾸 와라 가라 그러지? 특별 기도회가 뭔데 50일씩이나 했다고 귀찮아가지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요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억지로 지고 가시는 십자가 혹시 아니세요? 억지로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지금 억지로 해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 던져버리고 내가 밑에 쓰러져서 버둥버둥 대보고 그래서 몇 대 맞더라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 그 십자가를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있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지고 가는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며 지고 가는가.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땐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우신 거예요. 왜? 지금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거죠. 정말 싫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옷 입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피가 내 몸에 묻는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여기 있는 고넬료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선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고 왔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지로 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순종하며 가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순종하며 드릴 수도 있고 억지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드릴 때 이게 억지로 같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며 이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며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보는 것인가. 너무 힘들고 귀찮고 왜 굳이 이런 걸 하는지 어리석어 보이지만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 예배 드리면 하루 종일 피곤한데 밤에 8시 반에 나와서 10시 뭐 끝나서 11시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있는데 왜 굳이 목당 특송을 화수목금 나눠줘가지고 하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 굳이 나오게 해서 목장 특송을 또 하라고 하는 건지. 꼭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야 돼?
아, 왜 금요일 저 한 번 딱 모여 예배드리면 되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오후마다 저녁 때마다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만들고 일주일 내내 찬양하게 만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아,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억지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도 않구만. 부활절에 예수님 오셨다고 또 점심도 안 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억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지내는 것도 극한 직업이고요, 그리고 애들 키우는 것도 극한의 양육이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극한의 직업이고요, 교회 섬기는 모든 섬김도 극한의 섬김이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담임 목사도 극한의 직업이자 섬김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다가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억지로 지우시게 해도 지나가다가 걸려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면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십자가 너한테 억지로 맡기지만 순종하며 가겠느냐? 네 앞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 내가 피를 흘리며 온몸에 피를 흘리며 비틀비틀 앞서갈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넬료, 시몬, 베드로처럼입니다. 이 뒤에 어떤 방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될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에요. 억지로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끝까지 지고 갈 것인가, 끝까지 지고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가. 성경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하세요.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 예수님 힘주셔가지고 나르게 하세요. 끝까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니느웨 회개시키고 싶어요? 구원시키고 싶어요? 그럼 직접 하세요. 왜 애꿎은 요나 잡아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배 다 뒤집어 버리고 다시스로 무역하러 가는 사람들 다 물건 버리게 하고, 왜 고래까지 동원해서 그 뱃속에 요나 넣었다가 왜 굳이 거기 떨고 가지고 요나한테 그런 일 시키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아, 왜 사람 못되게 자꾸 귀찮게 힘들게 막 억지로 일시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식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 쓰셔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손해 안 보고 그 일 딴 사람 시켜버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시키실 때 그 일 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겐 그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루포와 아내까지 보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같이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며 함께 가시겠습니까? 지난 2월 13일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그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틀어주세요. 십자가
참 50일 동안에 많은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순절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정말 목장별로 나와서 화수목금 특송하셨는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가 다 예배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박은희 예배위원장님께 정말 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됐고요, 다 참여하시고요, 또 우리 예배위원회 속해 있는 여러 팀들이 이 가운데 섬기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박은희 장로님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팀 감사드립니다. 계속 예배 가운데 직장생활 하셔도 나오셔서 방송팀 주관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이 기간 동안 섬겨주신 거 통해 사람이 큰 영광 받으셨을 줄 믿고요, 또 우리 악기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문주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에게 반주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셔서 밤이건 낮이건 계속 반주를 하시면서 손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반주해 주심으로 섬기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가대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달 내내 준비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성스러운 찬양 들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그때 삼중주로 악기 연주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꽃꽂이 해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안내 서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목사님들, 우리 박진영 목사님, 우리 김일학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아주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요, 박진영 목사님 4시 반 정도면 일어나셔서 새벽예배 차량 운행하시고, 김일학 목사님은 5시면 아예 새벽예배 방송실에 딱 출근해서 그 자리에서 준비기도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부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얼마나 어려움 없이 이번 모든 기간이 잘 진행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또 큰 섬김이었는데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십자가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구레네 시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중간에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구레네 시몬이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게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억지로 짓는 것 같아도, 이 십자가 짓는 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아들로서, 딸로서, 내 부모로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일하는 것이 때론 더럽고, 이 일하는 것이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 일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 얘기 없는 것 같고, 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다 돈 낭비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아버지, 내가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